네, 골로새서를 계속하는데 오늘 새 옷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은혜롭게 찬양을 부르지만 밖에만 나가면 저희 교회에만 다니고 그냥 잠깐 이 크게 이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직접 결부돼서 어떤 일을 하거나 계속 만나야 되고 깊이 만나야 되는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오늘도 새 옷을 그 투라고 했는데 이제 내용이 이제 오늘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새 옷을 입고 이제 살자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이야기 방식도 재밌는 것이 골로새가 그 섬유 산업이 중심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새 옷을 입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직물이 되게 유명했고 그 대도시 내륙 지방의 대도시로 가는 대로변에 있었던 도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 터키죠. 이때는 로마가 통치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로마 통치하에 있었던 이런 소아시아 터키 이런 지방은 눈치 보면 삽니다.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없고요. 두려움, 그러니까 이들의 삶을 특징 짓자면 좀 두렵고 잘못 걸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이 철권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로마가 좋긴 좋은데 그것 때문에 도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온갖 그 철학과 종교, 우상 이런 것들이 막 난무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뭐가 진리인지. 또 장사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유혹도 많고 그런 세상, 완전히 남대문 시장 같은 분위기예요. 근데 거기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 옷을 입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 불안, 유혹 이런 상황에 이 골로새라는 곳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좀 믿고 제대로 살려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려고 하는 이 와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걸 또 잘못 가르쳐서 막 혼란, 이단같이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속이 타서 편지를 보내면서 좀 제대로 좀 알고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천사 숭배부터 해서 유대의 그 율법주의부터 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제대로 은혜를 알고 그런 상황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위기를 조금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오늘 시작이 그러므로인데 그러므로는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난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런 뜻이죠. 연결시켜주는 말이죠. 그 전 몇 주 동안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 세상 땅의 것을 쫓지 말고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라.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살고 땅의 지체를 죽여라. 땅에서 나오는 음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탐욕, 또 지난주는 거짓말, 분노하는 것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런 것을 연장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단어가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고 돼 있죠? 택하사, 택함 받아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는 것을 완전히 믿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런 처럼, 그러니까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어디 속해 있는 사람인 것이 기독교에서는 왜 이렇게 중요한가? 본질이 왜 중요한가? 본질이 왜 중요한가? 어디 속한 사람인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택하신 사람처럼. 이 말은 내가 본래 그런 사람인
한다면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그때 나온다. 충분하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너는 장군의 아들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너는 장군의 아들이야. 그럼 무사의 피가 흐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들으면 난 비실비실하고 싸움도 못할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나한테 어느 날 너는 우리 집에 장군의 아들이야. 그러면 여러분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 온누리교회 교토 온누리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그 일본 어느 목사님이 그 비전교회 목사님을 하셨는데 그분이 저기 사무라이 혈통이에요. 아주 유명한. 진짜 일본 사람. 그러니까 눈썹도 막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올라가게 생기고 저희들이 보면 와 옛날 사무라이로 살았으면 정말 한가닥 했겠다 생각이 드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교할 때도 그 어떤 기계 같은 게 있어요. 기계 같은 게 있어요. 아마도 무사의 피를 의식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처럼 만약에 너는 장군의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은 혈통이야라고 하면 신분이잖아요. 소속이고 그런 삶을 살아. 함부로 걔가 막 깡배치 타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그런 장군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정체성이 행위를 낳는 거예요. 행위가 정체성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아멘. 내가 누군지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지. 어떤 걸 많이 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게 기독교는 그 반대. 에베소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도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먼저 뭡니까?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는 우리가 아는 동화에 나오듯이 다른 오리들로부터 괴롭힘 당하고 막 그랬어요. 왕따 당하고.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가 오리인 줄 알았잖아요. 오리가 아니잖아요. 오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백조입니다, 백조.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내 정체성이 알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가 행위를 결정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서 지금 우리를 감싸고 있는 특히 젊은 청년들 이 시대를 감싸고 있는 그 문화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중심, 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 문화, 뭐 우리가 뭐 유튜브를 보건 뭐 영화를 보건 뭐 누구의 연설을 듣건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이라 그러죠. 그 핵심은요 실존주의예요. 여러분, 실존주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실존주의의 그 한마디는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하고 나는 백지예요, 백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나를 정하는 거예요. 그게 실존주의예요. 누구 명령이나 지시 들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모든 학교니 뭐 교회니 가정이 권위가 다 파괴됩니다. 이 세상은 그런 권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런 권위를.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순종 이거 다 무시합니다. 심지어 남녀 간의 구분 누가 지었냐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he는 남자고 she는 여자인데 요즘은 새로운 부류가 또 많이 얘기해요. 나를 그 themday라고 불러라 그런데요. themday. themday는 제3의 성이거든요.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내 성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면 그것이 내 본질이 된다. 이것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회가 어지러워져 있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내가 학교에서도 드랍아웃하고 성격도 안 좋고 피해의식 속에 파묻혀 있다가 어느 날 저 더러운 이민자들을 내가 처단해야 한다고 믿고 준비하면 실행하면 용기 있는 행동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하는 테러범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기의 정체성은 자기가 만든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깨끗이 해야 되는 영웅이다.
특히 이 나라에 들어온 더러운 이민자들은 내가 처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미친놈처럼.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누구도 뭘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정신세계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너는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옛날부터 실존주의 니체란 사람부터 시작되는데, 니체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니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맨 그의 마지막이 35살에 그 사람은 좀 직장에서 나와서 실직을 해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게 지내다가 10년이 지난 45세에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비참한 말년을 보내다가 자살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딜 봐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행복한가,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추스리지 못하는, 추스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누군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안정권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알아요. 그러나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요, 정서적으로 실제로 불안합니다.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아이는요, 내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런 아이는 파괴적이 됩니다. 대부분 사회 일탈자가 되기 쉬워요. 내 부모가 누군지 모르겠다. 정체성이 어떠냐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어떤 사람이 유전자 검사를 받았더니 자기 피에 중국 사람 피 DNA가 대부분 이게 나왔대요. 어디서 읽었네.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가깝게 느껴지더래요. 그전에는 아주 반중이었는데 자기 혈통이 실제로 해봤더니 중국 피더래요. 한 80%인가가. 또 레드 차이다가 이게 적대국처럼 안 느껴지고 가깝게 느껴지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가 나한테 끼친 영향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이 우리의 신분의식이에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치심인데요. 이것은 보통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감동받는 그 어떤 순간,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인치세요, 우리 안에. 그래서 어떤 느낌이 따라와요. 여러분, 이것은 금방 내가 없이 한다고 나아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의식이 나를, 그 본질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의 고민과 정신적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자녀를 그냥 하나님이 방치하시겠어요? 반드시 어떤 식이건 돕거나 돕사를 보내주거나 보호하거나 하는 것을 같이 우리 생각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겁니까? 전혀 없는 사람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체성이 행동을 낳는 겁니다. 행동이 모아서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잠깐 얘기할 텐데요. 긍휼과 자비를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긍휼과 자비,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이런 신분이 있는 사람들은 긍휼이 있고요, 그리고 자비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독하고 배고프고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갖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 성령님이 거하신 사람의 특징이에요. 만약에 성령님이 거했는데 그 사람이 냉랭하고 이기적이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다윗 왕은 절름발이 무비보셋이라고, 원래 자기의 원수의 자녀잖아요. 불쌍히 여겨서
그것도 절름발이 죽을 때까지 같은 상에서 식사를 했어요. 왕이 원수의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 긍휼과 자비가 사라진 기독교는요, 무서운 종교가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보다도 무서운 종교가 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긍휼과 자비가 만약에 사라지면 그런 율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 식민지 시대에 흑인 노예를 가장 가혹하게 대한 사람들이 남부 농장주였다고 해요. 주로. 여러분, 남부의 그 바이블 벨트는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에서 제일 앞줄에 앉고 성가대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집에 가서 노예들을 묶어놓고 때리고 고문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많았대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남부 지역에 카튼 진이라는 목화 엔진이 들어왔는데 그 목화 씨하고 섬유 작업을 손으로 했는데 이 카튼 진이 들어온 다음에 기계가 이걸 하니까 일이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 목화 농장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노예들이 또 필요했대요. 남부에서. 남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노예제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찬성론자였대요. 이익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했던 말은 뭐였냐면 창세기 9장 18절에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노아가 자기 나체를 본 함 아시죠? 아들 중에 함에게 저주를 퍼부어서 나중에 가나안 형제들을 그 자식 가나안이 형제들을 나머지 두 형제를 섬기게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이 말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어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걸 근거로 노예제가 하나님이 정한 제도라고 선포했어요. 노예제가. 노예를 노아 나체 본 것이 왜 그렇게 큰 죄고 왜 함이 아니라 그 함의 자식들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지 의문이에요. 그러나 함의 후손을 또 흑인이라고 둔갑시킨 다음에 노예를 삼는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게 채찍으로 때린 거예요. 노예들을. 긍휼과 자비가 없어진 기독교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도 종들아 그리스도에게 하듯 온 마음을 바쳐 주인을 섬기라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또 이런 성경 구절을 근거로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에는 이런 백인 인종주의자들이 일부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가 흑인이건 아메리칸 인디언이건 아시아 미개 부족이건 이 사람들은 강제로 그들을 개종하려고 함부로 합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섬기는 저 캐나다 옆에 어느 섬이 있는데 그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살고 있거든요. 거기 슬라이드를 본 적이 있는데요. 참 대단했어요, 여러분. 카톨릭 계통 학교 수녀님들이 거기 그 원주민 아이들이죠. 그 아메리칸 인디언. 여기 알래스카 이누이트처럼 생겼어요. 저희들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아이들을 부모와 분리시켜요. 부모와 분리시켜서 몇 년을 기숙사 학교에 넣은 다음에 이름도 다 바꿔요.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매질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고문하고 그랬어요. 그 고문 도구까지 있었어요. 사진에, 자료에. 그 동떨어진 섬에 부모를 떨어져서 서양식 교육을 받으면서 말씀 구절을 외우지 않으면 채찍으로 때리고,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였어요. 창피하지만. 긍휼과 자비가 사라진 기독교는 제일 무서운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끔찍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는 것. 만약에 예수님이 사랑과 희생 대신에 폭압과 강요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도 있죠. 인자가 온 것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이 있다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들면요,
정말로 우리는 다른 사람 두 배로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칼로 휘둘러질 수 있다면요. 기독교 가정에서 문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보통 가정은 그냥 야단치는데 기독교 가정은 하나님 이름을까지 넣어요. 하나님 이름까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신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오늘 제가 그 마태복음 아까 읽었듯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는 예수님을 닮아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이 결국 묘약이에요.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옆집 개가 사납고 무서워서 동네 아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개가 알고 봤더니 주인이요, 똥만 눈다고 패고, 개가 똥 누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리고 밥 많이 먹는다고 때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포악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무자비해지는가?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무자비해진 이유가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무정해지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요, 결국 본능적으로만 살게 돼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둘 때 그런 본능으로 충실한 사람에게도 남에게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뜨거운 냄비를 제가 밖에 식히려고 이렇게 눈 위에다 이렇게 올려놔 좀 이따 봤더니 이렇게 패였어요. 뜨거운 냄비. 녹으니까. 얼음 같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거기에 이렇게 따뜻한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질고 서바이벌 문화, 그런 곳에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 마음에 이러한 예수님의 부드러움이 들어오고 그래서 주님의 자리가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가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자비가 난 없다 그런 사람이라면 아마도 가혹한 환경 때문일 것입니다. 가혹한 환경에 오래 시달리다 보니까 자비가 없는 거예요. 모질고 똑같이 거칠어집니다.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이익관계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기독교에서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실은 자비와 긍휼이에요. 자비와 긍휼이에요. 우리는 왜라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왜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야죠?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에 여러분을 왜 사랑하셔야 되고 긍휼히 여기시죠?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하면 한잡당 고민하시다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냥이라 그러신 거예요. 그냥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구하고 또 나를 통해서 남을 구합니다. 그 사랑을 꼭 맛봐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 다 긍휼 자비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긍휼 자비와 뭐가 연결되어 있다? 겸손, 온유, 오래 참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을 내가 베풀 때 긍휼을 베풀잖아요. 겸손과 온유로 하지 않으면요, 누구에게 내가 빵 하나 이렇게 구걸한 사람에게 주려고 할 때도 온유로 하지 않으면 다 도망갑니다. 한두 번 오지. 그 다음에 다 도망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인데요. 2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라 그랬어요. 오라고 초청한 사람은요, 온유해야 돼요. 오라고 초청한 사람은. 그래야 사람이 옵니다. 딱딱하면 튕겨져 나갑니다. 딱딱하면 튕겨져 나갑니다.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믿을 수 없는 큰 유익을 준다고 합니다. 겸손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죠. 반대로 오만한 사람은 스스로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그 오만함이 자기에게 화살로 돌아온다는 걸 잘 몰라요. 여러분, 오만한 사람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만한 사람을, 그 사람이 만약에 잡을 구하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오만하게 알고 있어 그 사람 추천하시겠어요? 그 회사에 중요한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게 됐어요.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할 때 여러분 그 사람 추천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죠. 어떻게 좋은 정보를 그 오만한 사람한테 흘려 보내시겠습니까? 보통 안 합니다. 아마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좋은 정보도 놓치고 어떤 기회를, 사회는 여러분 인간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익을 보였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워서 침 뱉긴 거예요. 좋은 평판을 유지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겸손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나를 잘 계속 대해준다면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에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화 잘 내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웃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빈 공간이 안식을 준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빈 공간이 안식을 준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간을 허용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안식을 준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밥이 담겨질 때도 빈 그릇에 밥이 담겨지잖아요. 집이라는 것도 빈 공간이래요, 집이. 여러분, 집에 어느 게 꽉 차 있으면 이삿짐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은 비었기 때문에 집인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빈 공간이, 온유함이 안식을 준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참음은 다 연관되죠. 긍휼, 온유,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뭐예요? 변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변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참고 변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변한 사람,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을 우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얼마 시간 1, 2년 지나 보니까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쉽게 마음을 안 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열었는데 알고 봤더니 달라요. 그러면 당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을 당해봤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어떤 작은 오해 때문에, 내가 어떤 작은 오해로 내 말실수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쌀쌀맞게 대해요. 인사도 안 하고. 그리고 어떻게 다가갈 전화해도 안 받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근데 그 내 실수로 나를 손절해 버렸어요. 우리는 참 억울하죠. 한 가지 실수로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오만한 거고 오래 참는 게 아닌 것이죠. 근데 갈라디아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6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뢰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누가 오래 참습니까? 더 많이 사랑하고 기대하는 사람이죠. 인내가,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막 눈물 흘리고 껴안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인내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오래 참을 가치도 없고 과감하게 관계 끊어버립니다. 전화번호 부책해서 지워버립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조용히 평 웃고 그러나 안 만납니다. 절대. 무서운 겁니다. 관계에서 그 사람을 나의 망에서 던져버립니다. 자식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식이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오래 참지 않아서 거절당하고 거부당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죠. 나도 거절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쉽게 거절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얘기하시고 본인이 오래 참음을 보이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여러분 도망갔다가 왜 또 예수님을 다시 찾는지 아시죠? 예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그분은 나를 거절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 행동을 기준으로 거절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처럼 어떻게든 행동으로 주님께 잘 보이려고 아주 발버둥 칠 것입니다. 돌아올 때. 그러나 다행히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나를 사랑하시면 내 행동 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고 동일하십니다. 회개한 죄인은 누구라도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버림받을까봐 노심초사합니다. 네, 중년 남자들이 이사 갈 때 트럭에 제일 먼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트럭에 제일 먼저 올라가면서 요즘은 강아지를 또 한 마리 갖고 올라간대요. 네, 재밌으라고 제가 유머를 했는데 네, 강아지를 가지고 트럭에 제일 먼저 올라간대. 버릴까봐. 강아지를 데리고 있으면 안 버리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꼭 트럭에 태우고 가십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이제 새 옷을 입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비, 긍휼, 온유, 겸손, 오래 참음으로 가다가 이제 더 깊이 들어가죠. 이제 상처 부분까지 왔어요. 용서라는 것은 아픈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상처 입고 공격 당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보통 그 많은 사람들 보면요, 겉은 다 멀쩡하고 훌륭한데 깊이 대화하고 친하다 보면 꼭 한두 가지 이렇게 탁 이렇게 문지방 같은 데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왠지 표정이나 여러 가지가 편하지 않은,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에게. 거기가 사실은 핵심이죠. 거기까지 마지막 보루예요. 열기 싫은 옷장 같은데 거기를 열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열었다라고 여러 번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내가 그 부분을 여러 번 한두 번 갖고 안 되고요. 주님이 거기서 아예 거하실 정도로 주님에게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그러니까 용서는 사람에 대한 것도 있지만 상황에 대한 것도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날 그때 그런 식으로 나를 대우하셨습니까? 그 상황을. 이것까지도 하나님과 해결될 때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 긴장 관계에 있는 것이 처리되는 게 말끔히 해소되는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이 됐지만 그런 부분이 다 있어요. 그냥 스프링이 딱 이렇게 눌려져 있는, 풀어지지 않고.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차 용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은 그걸 날 용서하셨는데 나는 못 그러고 있으면 뭘 처리를 안 한 것 같잖아요. 아직 한 가지를. 그렇죠? 숙제를 아직 안 한 것 같잖아요. 쉽진 않아요. 이론으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쉽지 않아요. 용서가 안 되면 내 허물도, 그래서 어쩌면 완전히 사함받았다라는 완벽한 깨끗한 느낌을 잘 못 받을 거예요. 마지막 15절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라. 종합적으로 이제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지금 살아봤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지. 그것은 내 심령의 평안입니다. 교회의 평안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흔들린다면 어딘가 석연치 않은 거예요. 어딘가. 물론 여러분, 제가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려고 할 때도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막 화도 나고 용서하려니까 안 하려고 했던 용서를 하려니 화가 나죠. 평강이 깨지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평강은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그 평강이 흔들립니다. 여기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원어는 이 헬라어 원어는 브라뷰어란 말 써요. 브라뷰어는 그대로 직역하면 그 경기할 때 심판관이에요. 영어로 엄파이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볼 그거 판정한 사람 있잖아요. 야구에서. 그 사람이 브라뷰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에 심판관이 되게 해라. 이건 스트라이크고 볼이고. 무슨 말씀이죠? 룰, 운동 경기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경기 규칙을 보고 파울이다 아니다, 금을 넘었다 아니다를 결정하고 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격을 갖추지 않고 자기는 똑바로 했다 그러는데 심판관이 비디오 판독을 했더니 잘못 나갔어요. 그러면 그 심판관 말을 우리 따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파울인 거예요. 그것은 파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평강은요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능력이 나를 감싸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골로새서 이 3장 앞부분에 크리스찬의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죠. 음란, 사욕, 거짓말.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그 인격적 부분이고요. 새 옷을 입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 예수님 저는 음란하지도 않고 저는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 같지도 않고 탐욕적인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분노해서 막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 새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잘하고 있죠? 저 정도 괜찮잖아요 할 때 하나님은 심판관이 너를 딱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다면 어딘가 지금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가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가? 성도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면 어딘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평강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거짓 평강하고는 달라요. 요나 아시죠? 도망가서 배 밑에까지 내려가서 잠이 들었어요. 깊은 잠. 누가 봐도 평강해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된 평강이어서 나중에 그 잠을 계속 잘 수가 없었죠. 그 다음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꼭 내가 이뤄내고 싶은 것을 종이에다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그 적은 것이 뭐냐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건강, 지식, 명예, 사랑, 돈, 그리고 마지막 권력. 제가 보니까 거의 빠진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평소 존경하는 어떤 시니어를 찾아갔어요. 실화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책을 썼는데 미국에 수백만 부가 팔렸던 자슈아 리브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거 찾아갔는데 그 목록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굉장히 잘 썼다. 네가 지금 세워놓은 그런 목표는 넌 또 틀림없이 그걸 이루는 청년인데 아주 훌륭한 계획이다. 일리가 있어. 그런데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걸 빠뜨렸다 그러셨어요. 그게 없으면 지금까지 적은 모든 것은 오히려 다 괴로움으로 돌변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연필로 목록을 쭉 다른 걸 다 지워버리고 제일 밑에다가 한 단어를 썼는데 그게 샬롬이에요. 영어로 peace of mind.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 건강이나 지식보다 돈보다 마음의 평화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음의 평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화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Peace of Mind라는 책을. 조슈아 리브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도 결국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 마음의 평화가 우리 진짜 목적 아니겠습니까? 좋은 직장, 훌륭한 저택, 아름다운 아내,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 차 있어도
만약에 그 청년이 밤에 잠을 잘 때 심장이 떨리고 손에 땀을 쥐고 불안증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오래 못 삽니다. 그렇게 되면 불안증 때문에. 그 직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최고의 직장이라고 한들. 그래서 여러분 그 최고의 직장 다니는 한국의 인재들 가운데 멘탈 브레이크다운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고 명문대를 나와서도요. 한국식으로 교육을 받은 멘탈 브레이크다운이 많이 생긴대요. 너무 긴장하고 살아왔고 자기 목표만 추구했기 때문에 아까 그 맨 밑에 적어놓은 그 단어를 빠뜨린 거예요. 겉보긴 훌륭하지만 바람이 불면 위태위태한 그 샹하이, 중국의 샹하이에 있는 고층 호화 빌딩 같아요. 불안해요.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주 명확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둘 다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둘 다 붙잡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를 붙잡을 때 나머지가 따라오거나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 둘 다 잡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그 상황을 직면시키고 교육하는 것이 둘 중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삶, 생명의 떡 이런 설교를 길게 동안 하니까 예수님이 그 생명의 떡에 대한 잘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이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이런 영적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걸 듣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서 난 모르겠다 하고 다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잘 이해 못하죠. 주님과 다니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12 제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답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서 숨겨진 자, 새 옷을 입은 삶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 여러분에게 전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긍휼과 자비가 있는가?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오래 참음이 있는가? 오래 참음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삶에 평강이라는 어떤 선율이 흐르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평강이 흐르지 않고 우울한 게 흐르거나 아니면 막 복잡한 게 흐르거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에게 제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새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